자, 오늘 야곱인데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가서 아버지 형을 속이고 바다나람에 가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이제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 축복을 빼앗아서 가버렸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안 보고 살면 잊혀지겠지.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요. 안 보고 살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전히 이제 짐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제 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죠.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물, 가족과 종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를 앞으로 보냈다가 한 대를 치면 나머지 뒤에는 도망간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내용도 참 중요한데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에서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는데 올 때 지금 두 대나 데리고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들 12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에서가 와서 쳐버리면 이거 다 잃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세요. 주신 은혜를. 그래서 가족들을 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후손들 많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제가 정리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요소에 정말 중요한 걸 다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된 기도일까요? 이게 정말 올바르고 바른 기도였다면 야곱은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은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야곱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는 거죠. 뇌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야곱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면 지금 야곱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냐.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에서는 오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 목적도 몰라요. 의도도 몰라요. 와서 칠지 안 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매우 일어난 일처럼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낳아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기도지만 정말 이 기도가 명확했다면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뇌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에서한테 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왔는데 형이 오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상황이 달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상황을 이깁니다. 근데 상황을 붙잡으면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현실이 다른 것 같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서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에서가 치면 약속이 깨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내가 정말 기도를 화려한 문장으로 이런 용어와 저런 용어를 동원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나면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불신인지.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낳기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비합니다. 뇌물이 얼마나 많은지 14절 15절에 3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암소가 200마리입니다. 소, 낙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를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저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두 번째 떼, 또 부족하면 세 번째 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지금 이제 형과의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뇌물이 뭔 화해를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이제 야복강까지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한다는 말은 이게 영어 성경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 그 의미적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여러분, 레슬링은 상대방의 몸을 팔이든지 뭘 붙잡아야 되고 막 뒤집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자기도 자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도로 생각한다면 기도가 우리가 평안히 앉아가지고 뒤에 탁 기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절박한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물러날 데가 없어요.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홀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를 지켜야죠. 자식들 지켜야죠. 종들 지켜야죠. 재산 지켜야죠. 이 가장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그 통증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가려고 할 때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에서 좀 처리해 주세요. 400명이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에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전에는 모든 때들을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살려고 했잖아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살려고 했거든요. 다른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면 안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떠나버립니다. 아까 야곱이 기도했던 것은 일방적으로 아뢰고 응답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앞에 기도는요,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네 가지만 아뢰고 그냥 끝난 기도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떠나지 마세요. 끈질기게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끈질기게 있어야 되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린 자꾸 남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축복했다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온 응답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뜻을 풀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에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바뀝니다. 남 바꾸려고 기도했는데, 남 바꾸어 달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33장에 넘어가면 야곱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것들을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치면 도망가려고. 근데 33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모든 때를 놔두고 제일 앞에 갑니다.
젤 앞에 가서 에서를 보자마자 몸을 7번 땅에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7번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자기 비하적인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종으로서 낮추는, 에서를 주인으로 높이는, 형이 아니고 주인으로 높이는 주인으로 높이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이 태도입니다. 근데 에서는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끌어안고 울고 끝납니다. 칼 한 자루 뽑지 않았습니다. 400명 움직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뀌어져서 맨 뒤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다가 맨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서하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뇌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안 죽었다. 여러분, 에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손은 능력, 권능이잖아요. 하나님 에서 손 좀 대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는 손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닥쳤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겼다면 약복강으로 가세요. 인간적인 궁리하지 말고 약복강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궁리하고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근데 안 풀리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미천이 다 바닥에 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근데 다 읽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약복강에 가서 엎드리자는 거죠. 하나님 답을 주실 거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동안에 야곱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가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을 가기 전에 아들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이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마음에 담겨져 있을까?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25장에 4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40세에 결혼을 했고, 근데 아이가 없다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60세에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7장에 가면 이미 이삭이 늙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못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5장에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다음 낳았다는 그 뒤에 사건에 팥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장성해가지고 에서는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 올 만큼 커버렸고 야곱도 이렇게 딜을 할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7장에 죽었습니다. 늙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간 거죠. 그러면 26장 한 장만이 야곱이 이삭을 봤을 때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26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라반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을 때 라반이 쫓아오죠. 나중에 3일 뒤에 알게 되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라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 2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은 28장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그러면 돌베개하고 가고 난 뒤 20년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망가기 전에 28장 도망가기 전에 20년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지를 본 모습은 26장이에요. 2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이제 곡식 있는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가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랄 땅에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으라. 내가 책임질 거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곡식이 있는 곳으로. 곡식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 여기서 내가 책임질게. 지금 흉년이니까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얻게 됩니다.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는데 2번이나 양보했는데 너무나 큰 우물을 주셔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여러분 평화조약은 약자가 강자한테 찾아가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약자인데 지금 이 강자인 블레셋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야곱이 기억하는 이삭은 어떤 아버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곡식 쫓아다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풀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그려진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가 됐네요. 아버지가 됐는데 이 아들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아들들은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짐승들을 때로 나누고 삼촌이 오고 있다는데 삼촌이 오고 있는데 짐승을 때로 나누고 살 궁리만 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 그러다가 야복강에 가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는 언제 오시지? 아버지는 뭐 하고 있지?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밤새 기도를 마치고 쩔뚝쩔뚝거리는 다리로 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다리를 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결과거든요. 야곱은 절면서 내가 괜히 기도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예를 쓰시는 그 모습.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절박한 현장에 혼자 있었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아버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20년 동안 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기도학교 4010 하면서 앞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가서 죽을 거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이유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메시아 나를 거부하지 않냐.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잖냐. 예루살렘 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울어야 될 이유는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가 있냐고, 자녀들 안에, 손주들 안에.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당연히 해야 될 기도겠죠. 근데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안 하고 학원 가버리고 그걸 학원 간다고 부모들, 교회학교 교사들은 허용해주고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67시간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도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거운데 아이들, 자녀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학교, 학원 생활 속에 있는데 근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낸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20살 청년이 안 된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왕이 압제하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근데 그 신앙의 힘이 뭐였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이 전에가 언젠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습관이 들였던 이 다니엘이 부모님을 떠나고 고국 땅을 떠나고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떠나잖아요. 타지로. 국내에서 타지로 갔잖아요. 안심이 됩니까? 지금 그만 놔둬도 괜찮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가 20살이었다면 많이 잡아서 그러면 태어난 데가 625년이겠죠. 625년은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므낫세 임금,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이스라엘 땅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다 우상숭배로 뒤집어 놓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 손자인 요시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놨던 걸 다시 다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통치자가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놔야 그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자란 다니엘이 이 므낫세가 다스리는 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바벨론 땅에 가서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복강에 내려가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내놔도 다니엘 부모님들이 다니엘을 포로로 보냈지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내놓고 안심이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둥바둥거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면서 문제 해결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의 도움을 제일 받기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목회자보다도요. 목회자에게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미래 순천동복교회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복강으로 가십시다. 거기에 우리 가정의 해답이 있고 문제 해결의 답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